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있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랑을 유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유쳤던 분인데 바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그것도 참 문제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 그 당시 사형권은 로마에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마 허락을 받아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몰려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요, 모세 율법에 가늠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요. 그리고 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당신은 바로 율법을 어긴 그러한 죄인이니까 당신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대답을 해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시험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글씨를 쓰듯이 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자신들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나이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겠습니까? 모두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이걸 이제 영적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있다 하는 것. 우리 인간들 모두가 어두움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는 지금 한참 예루살렘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7장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후반절에 보면 7장 하반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초막절 축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천막 짓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시절에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게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따뜻하게 광야에서 살 수 있고 또 다른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그걸 드러내보자.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성전을 도는 성전 축제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로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돌던 그 축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횃불을 들고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태양빛이나 이런 전기빛, 우리가 전기불이나 이런 것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세상의 빛이라. 즉 이 땅의 어두움에 속해 있는 영적인 이 땅에 정말 빛을 주러 오신 것이다. 즉 빛이 오면, 빛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분별력이 생기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하면요 의자가 있는지 앞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벽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떤가 빛이 들어오면 이게 벽이구나, 이게 정말 수렁이구나, 우리가 말하면 그래서 피해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길이 어디고 진흙탕이 어딘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두워지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무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자신이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빛 얘기할 때는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진리를 드러내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어두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살인한 여인을 2사람이나 살인하고 또 3번째 살인한 그 사람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전혀 이런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죄로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회에 대한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을 터뜨리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죄로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건을 통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자기가 죄인 것을 자기 죄가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오지 않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대체 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용케 나온 게 아니라 수렁에 빠져서 전혀 가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 멸망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밤에 이렇게 잘 돌아다니죠.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행성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면 밤에 어두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두움에 빠져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채 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또한 죄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불편함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심히 이런 죄악의 물결이 물러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무서운 죄들을 잘 발견할지 모르지만 저는 심히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쓰고 들어오는 죄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복지의 국가의 최대의 국가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우리가 말하면 만약에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보고 목사가 아니면 우리가 성도들이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를 말을 하면요 고발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말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말하면 인권을 내세우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어두워져서 오히려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나는 우리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산다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좀 이상해요.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이상한데 여자 현장에 잡혀온 여자만 잡혀왔어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뭡니까? 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못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는 어두움에 습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뭔가?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듣고 있습니까? 너희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고 간음죄를 범하고 있고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죄인 줄 몰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총이라 이렇게 열리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저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왜 싸움이 나타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청년회 때 저도 그런 상황 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냐 이거예요. 왜 다툽니까 교회에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젊었을 때. 교회는 바로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고 무엇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태양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를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내 인생의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어디서 오며 나는 어디로 가는 줄 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마치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거기 있는 우리가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뭡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모른다.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해 주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면 무엇인가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됐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사람과 관계 속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추석도 다가오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사람과의 상황관계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걸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통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뭐 우리가 정치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선 주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나는 옳고 너희가 틀렸다. 그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다수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내는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그러다고 하는 이 판단, 이것이 전부가 우리가 말하면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서로 원수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주의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해도 공산주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이건 가정에서 여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남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죠. 아무리 여자가 옳다고 해도 남자 입장에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또 남자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것 때문에 대다수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분열시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가늠하는 죄인이야? 너는 살인죄야? 이런 거 지적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거기서 또 잘못 깨달아가지고 빛을 비춰주면 어떤가? 뭐가 드러나죠.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를 깨닫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느껴갖고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해서 예수님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 뭐가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가 옳고 그런가 이것을 따지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러 오였고 배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한번 말씀 봅시다. 이사야, 없습니까? 없네.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런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시다.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려 오셨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오셨다. 내게 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안전함을 보장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밤에도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불이 환하게 되면 다 드러나서 우리가 말을 알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가는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 이렇게 걸어갈지라도 방황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걸 이제 그 시편 119편 105편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들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어두운 산길을 걸어간다든가, 또 아니면 홀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를 붙들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우리가 말하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갖고 내 주위에서 이렇게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서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도록, 어둠에서 헤어나도록 해주는 역사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이 불가에서 한낮에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12시에 정오에 어떻습니까? 물을 떨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두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늘한 시간대에 오지 못하고 한낮에 몰래 와서 물을 떠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빛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위치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참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드는 순간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에서 성경도 쓰고 읽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고 천국 가는 길,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보장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주님이 빛이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서 우리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84장